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두움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빛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의 일부분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혼자 살면서 집에 들어갔을 때 어두운 게 싫어서 아침에 나갈 때 방에 불을 켜놓고 나간다 하시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빛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움 속에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처음 창조하신 것 빛이 있으라 명하시고 빛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리적인 빛을 바라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전장 5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깜깜한 가운데로 행함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은 빛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은 다 어두움뿐이다라는 것이지요. 또 그들은 밝은 것을 바라지만 캄캄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비참한 신세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빛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빛을 발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강아지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두워진 이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목적은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선포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희망과 용기와 생명을 전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성전은 다 회파되었고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서 빛을 발할 만한 어떠한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하여서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의 빛을 먼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치 태양빛을 받아서 그 달이 이제 이 지구 가운데 그 빛을 반사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내 빛이란 어떤 빛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만들어낸 빛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빛,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빛이셨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동정녀의 탄생, 그리고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라고 하신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되면 1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가리워졌던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계시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리석은 인간이 더 이상 일반 계시, 다시 말하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가리워지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발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길의 빛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죄와 어둠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생명의 빛, 참된 빛, 빛 중에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도 보면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두움과 흑암 속에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추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빛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영입니다. 이 빛을 받아서 중생한 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었고 인간의 죄와 구원의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모든 만물에 대한 바른 지식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비출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라라고 말씀했지요. 이 말 아래 두지 말라는 것은 불을 켜서 바가지로 덮어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가지로 덮어두면 그 불은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지요. 비출 수가 없습니다. 등불을 켰다면 마땅히 등잔 위에 올려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온 집안이 다 밝히 빛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려면 이 빛을 막고 있는 바가지를 다 깨버려야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 부패성, 바로 그것을 다 깨뜨리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살아가면 2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는 성경에 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될 때가 아니라 바짝 엎드려서 세상을 향한 섬김, 사랑, 헌신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리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목숨을 걸고 우리는 싸워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섬김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는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빛을 보지 못하면 건강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빛은 생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에도 영적인 빛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문제는 이 세상은 공중권세자원 사단이 다스리고 있고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 있었던 흑암 재앙 사건을 연상시키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을 내리시기에 바로 앞서서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 재앙이 애굽에 임할 당시에 온 애굽 땅에 흑암이 임하게 되었지만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했던 고센 땅에는 빛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던 곳과 애굽 사람이 거주하던 곳은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진은 밤에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 한반도를 찍은 사진입니다. 남한은 빛으로 밝게 빛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어떻습니까? 칠흑 같은 어두움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우린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어떻습니까? 김씨 정권이 수십 년간 집권하는 사이에 완전히 복음의 불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의한 자들의 거주지와 성도들의 거주지는 어둠과 빛으로 완전한 대조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여기서 불의한 자들의 거주지란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거주지란 교회를 말하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거주지였던 고센 땅이 애굽 땅에 비하면 아주 작은 소도시에 불과했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힘은 아주 작고 미미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 주셨고 그 빛을 이제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오늘날 이 세상은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갈수록 더 타락하게 되어서 죄가 관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죄가 관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사회 구조와 제도를 정비하고 또한 법을 강화시키고 윤리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수감자들의 교정과 교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근본적으로 악해져만 가는 것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이나 사업체에서 이 하수를 정화해서 내보내지 않으면 강물은 점점 더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인간들이 악을 쏟아내는 한 이 세상에 완전한 선이 임하는 그날은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죄악으로 관영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어두워지게 되었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둠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무지와 부도덕한 행위, 음란과 방탕과 부정부패와 강도와 살인,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매일매일 이런 온갖 안 좋은 소식들을 접할 때에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소식이 들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갈수록 더 많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태도로 나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 빛을 더욱더 찬란하게 비추어서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에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바라는 그 빛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애굽에 흑암 재앙이 임했을 때에 애굽 사람들 중에는 이 고센 땅에 빛이 임하는 것을 보고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전능하신 분은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센 땅으로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하여 캄캄한 절망에 빠진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들에게 참되고도 유일한 소망이 교회에 있음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VIP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분명히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날 좀 교회를 데려가 줬으면 좋겠구나. 여러분, 마음은 있는데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못 가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빛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인도한다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는 죄가 관영함으로써 홍수 심판이 있었지요. 또 롯 시대에는 살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폼페이라는 쾌락과 향락의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가 한순간에 화산재로 인하여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함으로써 세상을 멸망에서 구원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바다 한가운데 우리를 영적인 등대로 딱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대를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배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게 만든 것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영적인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중간에도 보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캄캄함이 땅을 덮을 뿐만 아니라 만민을 가리게 되자 빛을 발해야 할 주님의 몸된 교회까지도 가리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지 못하고 산 위에 세운 동네처럼 빛을 발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세속주의, 인본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 이단 사상,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짓밟히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하는데 그 빛을 비추기는커녕 오히려 타락하고 그 빛을 가리워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교회를 등대로 세우신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빛을 찾아 헤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외에는 진정한 다른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변동교회는 유기적 연합체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이고 동시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심겨진 그곳에서 하나의 교회로서 등대로서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이 마지막 때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써 일어나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겨진 작은 세상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가십시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 그 환경, 그 상황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무와 낙심, 좌절과 슬픔, 불안과 우울로 채워졌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찬란한 광명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상상하면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나라들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 빛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심겨진 작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빛을 나타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라들이 내 빛으로 나오고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여름밤에 밖에서 이제 불을 켜놓으면 이 불을 좋아하는 곤충들이 다 몰려들게 되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세가 되면 여호와의 전이 산 꼭대기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방이 몰려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구하려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인본주의를 쓰지 말고 사람 모으기 위해서 어떠한 불건전한 신비주의나 인본주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을 바르게 가르치고 진리를 세워나가면 그 진리를 좋아하는 자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좋아하는 성도들은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서 교회가 질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빛은 세상의 왕들의 권세도 굴복시키고 광명으로 나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빛은 캄캄하고 어두울수록 그 위력은 더욱더 크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흑암을 깨뜨리고 정복하지요. 이방 나라였던 아람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고 또 사로잡혀 갔던 사람 중에 이스라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 집에서 일을 하는 소녀였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미약하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하나의 소녀였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아만 장군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병이 걸렸을 때 엘리사를 찾아가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나병도 고치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소녀를 통해서 이방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빛이 증거되게 된 것이지요. 요셉과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나아갈 때 저 북한도 굴복시킬 것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나라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빛이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심겨진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영역을 넓혀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결국에는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일할 수 있는 낮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두움이 임할지, 언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올지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할 수 있는 낮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이의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반짝반짝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것을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희망과 용기와 생명을 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이유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제는 졸고 잠자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빛을 발함으로써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구원에 참여하시고 우리가 심겨진 작은 세상 가운데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